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한 절만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몰려들었을까요? 그들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 마을에 막 몰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탁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진리를 깨닫고 도를 깨달아서 막 굉장한 무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의도보다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뭔가 병자들이에요. 병이 걸린 사람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 별의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 나온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박애녹이라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 박애녹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과거에 무당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자인데 이 남자를 박수무당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대학도 나왔고 가정도 가지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는 위에 조상들이 그런 귀신을 섬긴 그런 경험도 없는데 어느 날 부단히 자기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갑자기 귀신이 찾아와서 이 할 수 없이 무당되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귀신이 찾아와서 계속 괴롭히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어딨냐고 말하는데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와서 말을 걸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막 괴롭힌대요. 그렇게 막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그래도 자기는 이걸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딸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빠 무당을 하면 안 된대요. 무당. 아빠는 무당 같은 걸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날 딸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우연히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된 거예요. 교회를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하다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생활을 도저히 계속해서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나가냐면 하여튼 예배 시간마다 다 나간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주일 낮 예배도 나가고 그 당시에 교회가 좀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는 그냥 계속 찾아갔다는 교회. 그래서 새벽에도 나가고 계속 나가니까 귀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귀신이 찾아와서 막 물어뜯더라는 거예요. 물어뜯고 막 괴롭히고 하는데 귀신이 영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아프더래요. 막 괴롭히는데 막 겁을 주고 막 하는데 그래도 계속 나갔다는 거예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기도 시간에 참석하고 예배 시간마다 다 참석하고 아예 주일날은 교회에서 살았대요. 그냥 교회 예배가 1부 예배 끝나고는 2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고 계속 예배에서 예배 드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은 축사를 통해서 떠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렇게 그래서 떠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해서 은혜의 장소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 귀신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여러분 귀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몸부림치다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도 어떻게 예수 믿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이런 정말 도대체 헤어날 수 없는 어떤 이 귀신에 묶인 이런 자기 인생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느 회사에 경영하는 사장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꼭 자기는 주일날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만 왔다 그냥 가고 교회만 왔다 가고 주일 신자였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도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이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내가 사업한다고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뭐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전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것이 큰 잘못이구나. 그 깨달아가지고 이제 마음속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는데, 근데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사무실에 탁 앉아 있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비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비서가 들어와서 사장님하고 보고를 하러 들어왔는데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말한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자네 교회 다니는가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예? 왜 그것을 왜 묻습니까? 하고 사장님한테 되물으니까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하고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비서가 하는 말이,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15년 동안 제가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사장님을 모셨는데, 사장님은 저보고 나도 교회 가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장님은 한 번도 나한테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말을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슬프고 좌절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장님께서 나한테 같이 교회 나가자, 예수 믿으라 이 말을 해주시니까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장 정도 위치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사실 굉장히 쉽거든요. 자기 부하 직원한테 쉽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박에녹 그분처럼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인생의 고민거리를 만났을 때, 정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질병을 고치려고 구원받고자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을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을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서로 병 고쳐달라고 난리 법석이 벌어졌어요. 인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막 나와서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왜? 병 고쳐달라고.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병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됐다, 그만 됐다. 이 마을은 이제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4절 말씀에도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관광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가 하면 둘러보자.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즐기러 오자. 그래서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복음 전파를 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예수님이 원하는 이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8절 이하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그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하나가 딱 돼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신앙의 안일이 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 중심의 신앙. 나은 사람 좀 편하게 잘 지내고 나은 사람 마음이 위로가 되고 나은 사람 평안하고 여러분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 어린아이 신앙생활이에요. 간 예수 믿은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건지 몰라요. 왜?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이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왜 해요? 선교 헌금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각곳의 구석구석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제3세계 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지역에 가보면 산골짜기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60년대 70년대처럼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그런 아이들은 가서 맛있는 거 좀 사주면서 불러서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전부 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때처럼 그런 거예요. 캄보디아 같은 데 제가 가보니까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캄보디아는 시골인데 가보면 시골이 다 평지예요. 평지. 산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아이들이 전부 다 그냥 그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선교사님들이 영어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필요한 선물도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그 헌금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일을 교회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께서 도대체 이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의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이 군의군 안에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그 마지막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널려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에도 여러분 지옥의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정말 지옥과 천국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지옥과 천국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마지막 결론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버린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를 위하여 그래서 일꾼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꾼. 혼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12를 세우셔가지고 그들로 통해서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준비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12명만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야. 핵심 인물 12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인 전도대를 만듭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전도하게 하셨다니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전도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은 거기에 온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를 파송하시지요.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죠. 교회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각 개인들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 핍박하는 것 때문에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순교했잖아요. 칼날에 그냥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도들이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면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전도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핍박에 몰아치는데도 전도했다니까. 흩어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데 힘썼어요. 그들은 여러분 선교하는 데도 힘썼어요.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오직 교회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명이니까. 사명. 교회의 사명이니까. 성도의 사명이니까. 이건 여러분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는,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이다. 그럼요, 우리의 사명인걸요. 사명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내게 명하셔서 맡긴 것이래요.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나 혼자 들어가면 안 돼요. 함께 들어가야지. 함께 들어가야 돼.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만, 선교사님들만, 교육자들만, 아니 특별히 뭐 장로님들이나 특별히 헌신된 어떤 권사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구조대원들만 구원할 수 있는 겁니까? 119 훈련 받은 사람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네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고 은사가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함께 동참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미 마음이 생각부터가 딱 다듬어져야 돼요. 아, 당연히 전도해야지. 아, 그래? 교회? 우리? 아, 그래? 당연히 한 영혼 구원하는 일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벌써 딱 정립이 되어야 돼요. 그냥 세상의 일에 분주하다가 막 하나님께 가면 안 돼요.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야, 그때 그 영혼 어떻게 했냐? 내가 너에게 그 영혼을 맡겨놨는데 왜 그 사람 전도하지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정말 난처한 입장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전에도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알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을 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도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지만 사실상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전도하는 일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할 때 열매를 맺어요. 전도는 실천에 옮겨서 순종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도와주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여.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켜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선은 우리는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아유, 전도한다고 누가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아니, 전도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예수 믿어?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은 여러분 그냥 교회 가자고 말만 해도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김기동 목사님은 익은 고구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쏘시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박애녹 그분처럼.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이 상태에서는 안 되겠다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말 한마디 탁 해주는데 그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교회 가야지. 여러분,
익은 고구마를 찾아내는 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도 미련해 보이는데 이거 한다고 뭐 예수 믿어? 내가 오라 한다고 나오겠어? 여러분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때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고 고난받을 때가 전도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몸이 병들어 있을 때 여러분 과감하게 전도하셔야 돼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막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병이 나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택함 받은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병이 나와버릴 수 있어요. 다 쓰러져 가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병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지난번에도 허리가 아파가 허리가 굽어진 분이 계세요. 권보경 권사님이 초청해서 이분을 꼭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있을 잘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탄절 때도 뭐 행사할 때마다 불러서 같이 이렇게 초청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 전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할 때 그때 한번 모시고 갔는데 그때는 교회 오겠다고 막 하셨던 분인데 막 집에 가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셨어. 그래 이분이 지난번에 성탄절 때 안 오려고 하다가 오신 거예요. 난 자기는 허리가 아파서 못 앉아 있는데. 그래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고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허리가 한 번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어떤 병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있어요. 왜 어떤 병입니까? 사탄이 준 병, 귀신이 준 병. 이런 병들은요 예배 드리는 자리만 오면 병이 나와버려요. 계속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보세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면서 병도 가지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얼마든지 해결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십시오. 담대히 말하세요. 그래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막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더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해 정말 택함 받은 영혼이라면 때가 참해 반드시 예수 믿게 만드십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도의 문은 누가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쌓여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봉황교회 주변에 있는 이 소보 지역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의군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봉황교회 안에 자리가 사실 지금 200석이 넘지 않습니까? 다 앉으면. 다 앉으면 200석이 넘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절반만 와도 100명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넘칠 거예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쳐. 행복해요.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그걸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누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 없나? 그런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 어떻게 될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0명, 300명, 400명, 500명 모이는 교회가 될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기도할 때는 그릇을 크게 가요. 크게. 이왕 하나님께 달랄 때야 하나님 뭐 좀 크게 좀 기도하시죠. 물질에 대한 기도할 때 좀 크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돈을 더 주시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물질의 축복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보세요. 그런 좀 포부가 있는 사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나요? 하나님 내게 배격을 주십시오. 예? 내가 하나 주의 이 복음 전환에 내가 한번 지내보길 원합니다. 좀 이런 멋있는 기도 한번 해볼 수 없나? 쫀쫀하게 조금 이런 문제, 아이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아이고 골골골 하면서 하나님 벌벌 떨면서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인데 하나님하고 뭔가 이게 맞아야 돼. 이게 박자가.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한 10분만 축복해버리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1년 내내 기도해도 안 될 일이 주님께서 한번 축복받아라 한마디만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문이 열리고 물질적인 문이 열리고 육체적인 건강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하고 사인이 맞잖아요. 이게 뜻이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요 특징이 있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왜? 아니까 전도하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따라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할렐루야. 어떤 교회가 아니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적어놨더라고요. 진짜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나잖아요. 나고 나면 성도들이 그 당시에 그 예배를 몇 시에 드렸냐면 오후 예배를 5시인가 내가 기억이 안 나는 몇 시에 드렸는데 이분들이 점심도 먹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도 있고 하니까 다 이렇게 중간에 예배가 다 있잖아요. 그 예배 다 마치고 오후 예배를 딱 드려요.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도들이 예배 딱 드리고 나면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지역에 다 흩어져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흩어져서 다 구역별로 지역별로 흩어져 가지고 전도지 들고 청년들은 여러분 악기 들고 전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 동네 전도하는데 전도도 하고 심지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용두산 공원 같은데 보면 아이들이 그냥 이 본드 같은 거 마시고 막 이런 애들 있거든요. 많거든요. 본드 마시고 숲에 들어가 가지고 담배나 피우고 이상한 짓 하는 애들. 그런 애들 모아놓고 애들에게 찬양을 부르면서 꽁투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막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애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그 교회가 지금 수천 명 되는 교회가 됐어요. 자그맣게 적혀 있던 교회가. 여러분 시골 교회라고 누가 무시합니까? 누가 우습게 여깁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맞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쓰실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가는 곳에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눈을 한번 떴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눈을 한번 떴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어떨 때 전도하며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 다른 때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주일 하루만이라도 나와서 같이 여전도회끼리 어울리고 남전도회 어울려가지고 같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70인 전도대입니다. 12제자도 아니에요. 평신도들입니다. 70인 전도들에게 전도하고 난 돌아와서 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귀신이 떠나가는 걸 갖다가 사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탄의 권세가 결박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막 떠나가. 가정마다 어둠이 막 물러가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건 여러분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데요. 이 뱀이 뭡니까? 옛뱀,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정갈도 마찬가지예요. 정갈은 사탄의 이 효과를 내죠. 물어서 침을 빡 쏴가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뱀과 정갈은 사탄의 세력, 악한 영들의 세력입니다. 이걸 밟는데요, 우리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대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권한이에요, 권한. 능력입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봉안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한번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쩌다 형편되면 안 되고 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그냥 삶의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할 때부터 기도가 달랐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뭐가 붙어 있어요. 군이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나가서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부터가 달랐으면 좋겠어요. 기도부터가 그냥 겨우 우리 그냥 울타리를 못 넘어서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왕 기도할 때는 하나님 군의를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군의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1907년도에 그 거룩한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 유럽은 완전히 여러분 내리막길을 이미 걸었고 지금 미국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전 세계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서 밀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써주시고 이 전 세계를 하나님 복음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전도 작정을 하실 때에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작정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반드시 여러분이 약속하신 영혼들을 어디 있는지 살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